대하여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도와드리고자 목민교회 온라인 겨울 신앙 강좌를 시작한 지가 어느덧 5주가 되었습니다. 강의 형식을 빌렸지만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상담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상담의 주제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계획을 했었는데 이 한 번의 시간 동안 상담의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주제들을 다룰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상담의 주제들 가운데 현대인의 영혼의 감기라고도 할 수 있는 우울증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울증의 원인, 증상, 치료와 방법, 그리고 기독교에서 우울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에이브라임 링컨,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 네덜란드의 화가 반 볼,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이탈리아 화가이자 조각가인 미켈란젤로, 천재음악가 모차르트, 아이작 뉴턴, 캐나다의 코미디언 겸 영화배우 짐 캐리. 이렇게 일일이 헤아리기도 어려운 많은 유명인들이 걸렸던 질병은 무엇일까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우울증입니다. 영혼의 감기라고도 불리며 전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우울증, 기독교인이라고 피해갈 수 없는 우울증. 이 우울증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울증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우울증이란 일시적으로 기분만 저하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내용, 사고과정,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2주 동안 지속될 경우 우리는 이것을 우울증으로 진단하며 2주가 지속될 경우에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닌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울감과 우울증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울감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증상입니다. 뭔가 일이 잘 안되거나 실패했을 때 사람은 우울감을 경험합니다. 시험을 떨어지거나 취직이 안되거나 사랑에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겪으면서 우리는 실패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러할 때 사람은 누구나 낙심하고 낙담하고 잠시 우울감에 빠지죠.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그 단계를 딛고 일어나서 건강한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감정의 정도나 기간에서 우울감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성격이 활발하면 우울증이 안 걸리고 성격이 내성적이고 조용하면 우울증에 걸리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긍정적이고 활발하다 해서 우울증이 비켜가는 것도 아니고 조용하다 해서 무조건 우울증에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성격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울증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은 매우 흔한 정신질환의 하나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뉴질랜드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우울증이라는 것이 10.1%에서 16.6%의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이나 중국을 비롯한 비서구권 나라에서는 5% 혹은 3%의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자료가 비교적 예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서구화된 아시아 국가에서도 우울증의 발병률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1년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상태 역학조사에 의하면 주요 우울장애 평생 유병률이 6.7%, 1년 유병률이 3.1%로서 아직도 서구권 문화보다 우리나라에서 우울증이 덜 발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물학적 원인인데요. 우울증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세로토닌이라는 뇌 내 신경 전달 물질의 저하가 우울증을 유발하는데 정신과에서 처방해주는 우울증 약은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잘 생성하게 하고 잘 전달하게 함으로써 환자가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게끔 치료해줍니다. 다음으로 유전적 원인입니다. 우울증은 유전적 질병은 아닙니다. 가족 중에 우울증 환자가 있다면 다만 우울증에 있는 부모, 형제, 친척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우울증을 겪을 확률은 일반인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어쩌면 전염성 질병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생활 및 환경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별, 개인적인 외로움, 실직, 학업의 실패, 또 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사람은 우울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걱정과 같은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악화시키거나 더욱더 심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암, 내분비계 질환, 뇌졸중 등 신체적인 질환이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치료 약물도 일부 우울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뇌외과 계열 환자의 20%가 우울증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라는 것이 연구 결과에 의하여 드러난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우울증은 치료를 하면 반드시 해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에 있어서 우울증은 반드시 진단을 필요로 합니다. 우울증의 정의와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울증의 증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의 중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울증이 2주 이상 오래갑니다. 일시적인 우울 상태라면 대개 며칠 안에 괜찮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언급드렸다시피 우울증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치료와 진단을 필요로 합니다. 우울증의 데드라인은 2주, 즉 14일입니다. 이 말이 13일이면 우울증이 아니냐, 그럼 15일이면 무조건 우울증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우울한 경향이 하루 이틀 사흘 갈 수 있지만 그 경향이 더욱더 지속이 되고 이 사람이 도저히 이 우울함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이 우울함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이 바로 우울증이거든요. 또한 우울증의 주요 증상은 식욕과 수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들은 식욕의 저하를 촉진하여 거식증에 걸립니다. 거식증이라고 해서 아예 밥을 먹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입맛이 없어서 전혀 식사를 못합니다. 끼니를 거르기 일쑤입니다.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을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어도 토해버리고 물만 먹어도 속이 메스껍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폭식으로 이어져서 우울한 경우에 먹을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울감을 떨쳐버리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우울증의 환자들은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합니다. 많은 생각에 사로잡히고 상념에 사로잡히고 부정적인 마음에 포로가 되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드물게 드러난 일이지만 과수면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수면을 취하면서 우울함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식욕과 수면은 사람마다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 일률적인 잣대로 사람의 우울감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의 주요 증상 중에 하나는 주관적인 고통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고통을 과대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신적인 고통을 견디기가 매우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통이 지속되면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출구가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는 자살 기도를 합니다. 또한 우울증 환자들은 일중 변동이라고 해서 일과를 하는 동안 감정의 변동이 극심합니다. 대체적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울감이 제일 심하다가 하루 생활을 하면 또 우울감이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또 잠자리에 들면은 잠시 있지만 다시 일어났을 때 극도의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이 이 우울증 환자들의 증상의 특징이라는 거죠. 또한 우울증의 주요 증상 가운데 하나는 사회적, 직업적 수행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울증 상태에서는 여러 일이 잘 되지 않을까봐 걱정은 참 많이 하지만 그 일들을 잘 수행해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탁월한 업무 역량을 드러내던 직원이 갑자기 일을 열심히 하지 않거나 일을 잘하지 못할 경우, 또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학업을 하지 않고 걱정만 하고, 또 주부가 가정을 성실히 돌보다가 가정과 자녀와 남편이나 또 여러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 이럴 경우 우울증이 그 사람들에게 침범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느긋하고 일을 안 하는 사람, 공부를 안 하는 사람,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 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 해서 그 사람이 우울증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냥 게으른 거예요. 보통 성실히 열심히 자기 역할을 수행하던 사람이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 경우, 또 그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그것을 우울증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진단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당연히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죠. 병원에 가서 정신의학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약을 처방받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과를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두려운 거죠. 법적인 환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인 중에 한 명이 정신과에 가야겠습니다라고 선뜻 병가를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또 주변 인간관계에서도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등 특정 부위를 치료해주는 병원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서슴없이 드러낼 수 있지만, 마음이 아파서 정신과에 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신과에 가는 장벽이 너무 높아요. 진료를 받기 어렵거나 병원에 가는 것이 물리적, 심리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될 때 자가 진단 방법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 영어로 CESD라고 하는데요. 평소에 가졌던 생각과 느낌을 21개의 문항에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테스트를 할 때 마찬가지겠지만 지나치게 열심히 푸시기보다는 문제를 읽고 잠시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떠한 항목에 해당되는지 전혀 아니다부터 시작해서 매우 그렇다까지 점수를 매기시면 됩니다. 60점 만점의 테스트인데요. 0점부터 20점까지는 정상, 21점부터 40점까지는 저위험군,
41점부터 60점까지는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므로 자가진단 테스트를 해보았을 때 내가 고위험군에 해당된다, 내 점수가 높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가까운 심리상담센터나 정신과를 방문하셔서 상담과 진료를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우울증의 치료 방법에는 크게 약물 치료와 정신 치료가 있습니다. 먼저 약물 치료인데요. 현재 사용되는 항우울제는 비슷한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대부분 약물 투여 2-3주 안에 효과를 드러내며 4에서 6주가 되면 대부분의 증상은 완치가 됩니다. 약물을 충분한 용량을 충분한 기간 동안 사용한다면 환자의 3분의 2 정도는 완치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약물 치료에서 호전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6개월 동안은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6개월 정도는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해야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물을 장기간 사용해도 뚜렷한 중독 증상도 없고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신치료 심리요법인데요. 우울증을 유발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람들이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울증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입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정신치료를 효과적으로 받으면 우울증이 치료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신의 건강 상태가 향상되기 때문에 치료 전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반적인 우울증의 현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믿으면 우울증 안 걸릴까요? 믿음이 약하면 우울증 걸리는 걸까요? 기도하면 우울증이 치료가 될까요? 짧은 시간이나마 기독교인의 우울증에 대한 오해를 살펴보고 그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이 죄의 결과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울증이 생길 수 있지만 모든 우울증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우울증을 하나님께 죄를 범한 심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목회자나 또 성도들을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비난의 말을 할 수가 있죠. 당신이 우울증에 걸린 것은 죄 때문에 된 것이니 당신이 할 것을 무조건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만약 성도가 신앙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하여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렇게 진단해준 사람은 매우 죄책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여 우울증의 원인을 살펴야 합니다. 우울증은 믿음이 약해서 생긴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강하거나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있으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거나 우울감으로부터 빨리 빠져나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빨리 극복하지 못하면 믿음이 적거나 영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우울증이 신앙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울할 때마다 모든 것이 신앙의 징조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울증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셨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심판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번 심판을 받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그러나 우울증이 하나님의 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벌하신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언제 처벌하시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우울증을 연결짓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울증에서 회복하는 것이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다시피 우울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또 환경적, 또 영적 요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데요. 물론 하나님은 치료의 모든 과정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기독교인의 우울증을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서적 문제들의 원인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무조건 영적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많은 질병에 걸립니다. 특별히 손가락이 골절되거나 발가락이 골절되거나 허리 디스크에 걸리거나 또 내장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삐었을 때 우리는 기도도 하지만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골절된 손가락과 발가락을 치료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치료해 주십니다. 이런 외적인 치료일 때는 우리가 의사에게 의존하며 그들이 우리를 잘 치료해 줄 것을 기도를 하는데요. 우울증과 같은 정신 심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왠지 영적인 것 같고 이것은 왠지 특별한 질병인 것 같아서 의사를 잘 신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질병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고 우울증이 걸렸을 때는 정신과 의사나 또 상담사에게 전적으로 치료를 맡겨서 그 의사나 상담사가 치료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울증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우울증에 걸리면 그 우울증은 사탄이 준 것이다. 때문에 우울증으로부터 극복을 하려면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 사탄, 당신의 영 안에 있는 사탄을 없애야 한다, 보내야 한다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오해, 즉 우울증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오해는 기독교인들 중에 우울증에 빠진 자들을 매우 힘들게 합니다. 사람 자체, 인간 자체에 대한 신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진단해야지, 무조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우울증 치료에 큰 우울을 범할 수가 있거든요. 인간의 영적인 부분과 심리적인 것, 이 양자를 통합한다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우울증을 판단을 해야지, 무조건 우울증이 사탄으로부터 왔다 해서 죽기를 하거나 안착을 하거나 때리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모든 강의가 끝났습니다. 5주 동안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쉬운 상담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상담자에 처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공감과 경청, 배려와 존중으로 그들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혹시 내가 상담을 필요로 하거나 누군가에게 말을 털어놓고 싶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음으로써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모두 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